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이성민 목사님, 호기 목사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성민 목사님, 네.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셨다면서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만약에 교수하고 목사 둘 중에 더 좋은 거 골라봐라 하면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목사님 해야죠. 해야죠는 뭐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 목회가 힘들긴 한데요. 네. 제일 좋은 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둘 중 하나 고르게 퀴즈 한번 해볼까요? 네. 유선 교수님, 학교와 집 어느 게 좋으세요? 하나, 둘, 셋. 아니 당연히 빨리. 학교에서는 빨리. 학교 이제 하나만. 집처럼 먹고 학교와 자기 집. 때문에 네. 학교가 집이고 네. 집에서는 학교처럼 연구하기 때문에 네. 집이 학교고 당연히 학교나 집이나 거기 그러면 결국엔 학교네요. 집에서는 학교처럼 생각하니까 아우 앉아 아니야. 서로 막상 막하. 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그러면은 자, 호기 목사님, 인도네시아하고 한국 하나, 둘, 셋. 예,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근데 사역 생각하면은 예. 제가 인도네시아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한국 너무 싫다고 아니면 한국이 안 좋다고 그러진 않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보다 제가 인도네시아가 저를 더 필요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선택합니다. 네. 자, 최윤영 아나운서. 아 또 저는 자. 다 좋아요. 자, 그러지 말고 남편하고 인바이블. 와 이거 생각도 못한 걸로 훅 들어오네. 남편과 함께하는 인바이블 시청자로서 지금 보고 계시니까요. 아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근데 인바이블은 둘 중 하나만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감동과 재미가 다 있는 인바이블이거든요. 그럼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준비를 하시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을 지내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목사님?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께서 이끌으셨다 그래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끄셔서 광야에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너무 시험 받아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끄셨는데 좋은 대로 안 데리고 가고 왜 시험을 받으러 첫 번째 코스가 그러니까. 사탄 만나는 거야. 와. 네. 그러니까 이제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예. 하나님 나라를 이제 계속 진행하실 수 있으시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모르시는 것, 우리 인생의 광야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끌어가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길로 가게 한 것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렇게 A 코스로 가야 되는데 이거 잘못 간 것 같아. 왜 이렇게 네. 잘못 갔지? 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A 코스로 가는 게 B로 가는 것보다 수익이 2배가 더 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A 코스로 접어들었을 때는 야 이거 사탄이 왜 나 이렇게 나쁜 데로 가지?
결과를 보니까 이것이 대박인 거잖아요. 야, 이 배경에는 성령이 있었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에게 끌려서 성령에 끌려서 네. 사탄 앞에 쓴 거잖아요. 예. 잘 아시지만 이제 3가지 시험을 받으세요. 그렇죠. 40일 굶으셨으니까 야,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그런데 3개 시험 다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시는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딱 누르시니까. 두 번째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제 모시고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내가 뛰어내리면 내가 하나님께서 천사가 너를 다치지 않게 하실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신명 6장 16절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게 세 번째가 이제 높은 산으로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시내를 다 보이고 멀리는 뭐 시리아까지 뭐 전 세계에 보이는 다 보이면서 절에 다 줄게. 넘어가실 리가 없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또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쳤고요. 이제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종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시게 됩니다. 여기 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광야도 어딘지 알아요? 요즘 사람들이? 네, 오늘날 여리고 근처에 네. 그 제목이 카란탈인데 40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수도원이 있는 곳이 이제 절벽에 네. 한 3분의 2 지점 높이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수도원이 있고요. 네. 그 꼭대기 거기를 전통적으로 시험산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밑에 여리고에서부터 케이블카로 수도원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카란탈이란 말은 이제 40이라는 그런 라틴어에서 그 아랍어로 이렇게 왜곡된 그런 단어이고요. 저는 여기서 40이라는 숫자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세례 이후에 주님께서 40일 시험하시는 스토리가 마태, 마가, 누가 쭉 등장하는데 공식적인 선교 활동 이전에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으로. 주님의 이 40일이라는 것이 출애굽 전통에 본다면 거의 뭐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 받아야 되는 그러한 기간. 40일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금식 기도할 때 전통적으로 40일. 네, 모세도 40일이라는 십계명 숫자. 받기 전에 40일 동안 40일. 금식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아, 40일 2번 했나요? 두 번째 받기 전 그 사이에도 두 번 하지 않았어요? 금식했어요? 그 것 두 번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네. 또 성경 해석가에 따라서 아, 전 두 번으로 네, 알고 네. 있었는데 아니요. 문자적으로 2번 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네. 와, 모세는 그 정도였군요. 그러니까 아유, 어쨌든 우리 배고프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거룩한 상태로 시작해야 되는가를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네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시니까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게 어때요? 인간이 가장 버티는 끝이에요? 아니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40일까지 버티면 버티는 거야. 매도 39대, 40에 한 대 가만 가만 매. 매가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40일이라면은 이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네.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죠. 예. 근데 꼭 40만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뭐 21일 예. 세일의 예. 부분도 있고요. 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7,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 네. 계속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건데. 네.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40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40일까지 금식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 만약에 100일 하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면 아마 그렇게 얘기를 바꿨을 것 같아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당연해. 이렇게. 그러니까. 역시 역시 당할 수 없는. 아,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아, 40이라는 숫자가 또 이런 의미가 있는 숫자군요. 이렇게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셨지만 이기시고 본격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세례 요한하고 동일한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사람들은 막 굉장히 귀를 쫑긋 세우고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오게 갇힌 후에 본인이 이제 등장하시면서도 동일한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할 때는 율법의 관점이죠. 너 거짓말했지, 회개해야 돼. 너 도둑질했지,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행위 하나 하나에 대한 그래서 이제 세리들은 세금 잘못 받은 거 돌려줘라. 군인들은 억압한 거 회개해라. 행위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회개를 요청했을 때는 더 근원적인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우리 근원의 원죄의 죄성, 더 큰 틀에서 이제는 천국에 왔으니까 너희가 근원적인 회개, 메타노이아. 정말 이제는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라. 그런 메시지가 예수님이 하신 회개하라 하는 것 같고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까웠다 했을 때는 이제 좀 이제 세례 요한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정확히 알았을까? 왜냐하면 아직 이 천국이라는 거는 신약 시대 입장 보면 예수님을 경험해야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완전하게 경험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 부분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와야 그때 비로소 천국을 경험하는 건데 아직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 같아요. 세례 요한의 그 천국은 야 회개하자, 거짓말 사기친 거, 등쳐먹은 거 다 회개하자. 천국이 오는 것 같아. 이 정도라면 예수님은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근원적인 메타노이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천국이 여기 있다. 가까이 있다는 말이. 예수님은 알고 하신 말씀이죠. 네. 실체를 알고 네. 하니까. 그렇죠. 내가 가져왔잖아. 내가 이제 천국이잖아. 네. 나 문 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천국이잖아. 네. 문 열면 되잖아. 네. 그 임박한 이제 가지고 오신 거야 선물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막연하게 어느 정도는 올 거야 회개해야지. 예수님은 왔어. 문 열어. 회개해. 그런 이제 근원적인 워딩은 같지만 단어는 같지만 그 의미는 정말 하늘과 땅과 같은 불확실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활짝 열리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인이 와서 전달한 거하고 이제 직접 본인이 와서 전달한 거하고는 완전히 네. 차원이 네. 다른 거죠. 네. 아, 멋있다. 예고편에서 안 나타났어. 예고편을 막 빵빵 때리는데 세례 요한이 막 천국이 가까우나 빵빵 때리는데 진짜 주인공은 본방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아, 제가 본방에 오신 예수님 너무 네. 멋지지 않아요, 교수님? 그렇죠? 아니 양쪽에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제일 아니, 멋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호기 목사님은 어땠어요? 목사님이 아까 세례 요한이 그 가지고 있는 천국이라는 그런 관점이 또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하시는 그죠. 그 천국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에게 아니면 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말이 그거를 무엇을 의미? 네, 아,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도 이제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을 좀 멀리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복, 그 천국이다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사실 신학적으로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왠지 모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땅에서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질 사법 체계가 완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천국은 그 훨씬 뛰어넘는 거거든요. 유대인을 위한 나라도 아니고 로마 제국이 부서진다가 그것이 천국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천국이 정말 무엇인지. 그런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천국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그런 세계를 주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그냥 나사렛에서 몫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개인적인 삶의 종지부를 찍고 공적인 생애로 전환을 하시는데 그 전환점에 해당하는 사건이 요단강의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 역사의 시작, 요단강은 그래서 성도들한테 정말 특별한 장소거든요. 어떤 곳일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신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서혜은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은 요단강인데요. 오늘도 명 기자님이 이렇게 운전까지 해주시면서 함께 가주시고 계신데 반갑습니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90번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세례터를 가고 있는데요.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나누는 국경이기도 하죠. 그래도 반가운 또 고속버스들이 또 여럿이 보이네요. 저기는 끊임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세례터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제가 설명 좀 더 해드릴게요. 가시죠. 와, 입구부터 안녕하세요. We're from the Philippines. Philippines, oh, Because welcome. your beauty is Korean. Oh, thank you. Bless It's not you. very clean, but it's of course it's holy water. 물이 깨끗하진 않대. 우리 그때 봤잖아요. Is this what you imagined? Before, because there is another site. Yes, yes, in Galilee, Yarden, yeah. Yardenese. 와, 50만 명 해마다. Oh, so you guys been there too? Yeah, before. But which one do you like? This is really the place. Well, this is the place. Yeah. But the water is like that, but this is the place. Yeah, it's actually pretty muddy. Yeah. God bless you. God Enjoy. bless you. Bye bye. 여기는 비둘기 색깔도 흰색인데 엄청 크네요. 참새 비둘기 다 있네요. 여기 탈의실도 있어서 여기에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세례를 받을 수 있기도 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국기가 있고 저 뒤에는 요르단이 있는데 이곳에서 보트를 서고 있는 곳입니다. Korea. To Koreani. Hello. 군인? 맞아요. 여성들도 가더라고요. 결혼하면 안 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생강외로 물이 굉장히 흙탕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깨끗한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엄청 흙탕물이네요. 왜냐하면 이곳은 이제 사막지대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올 때 굉장히 많은 그 침전물, 부유물, 그 밑에 이제 그 진흙 같은 찰흙 같은 이런 모래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떠내려와요. 저기서 세례 받는 거예요?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뉘는데 보통 12월, 1월, 2월, 3월 정도가 2월까지가 우기인데 지금은 아직 딱 그 우기가 시작되기 전이라서 물 수위가 좀 낮은 편인데요. 물 수위 이제 우기가 되고 굉장히 비가 많이 올 때는 저기 워터랩을 해가지고 2013년에는 저기까지 물 수위가 저렇게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수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요 한 3, 4m 정도였겠지만 그 당시는 이 요단강이 저 위쪽과 이만큼까지 된다 그러면 한 15m 정도나 굉장히 큰 강 줄기였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그 여호수아가 넘을 때도 훨씬 넓고 깊었던 거네요. 아. And vows made at your baptism
and commit yourself to keep 사실 성도의 꿈이죠. 저기 가서 세례 받고 하는 게.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 요단강 세례터에 왔었는데요. 서통신호님 어떠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름 부으심을 취했던 그곳에 와서 동일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갑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 더 좋은 곳에서 만나요. 샬롬. 샬롬. 와, 저 가서 한번 세례 받아보고 싶어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받아야 되니까 받는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얘 이제 믿고 얼마 안 있다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정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그런 경험, 그런 예전이 없는데요. 예. 이제 서구 교회 가면 예. 자기 세례를 갱신하는 또 의식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 이렇게 이제 나뭇가지에다 물을 축여서 예. 이제 세례식 있는 날 일반 회중들에게 물을 좀 뿌려주면서 당신이 받았던 세례를 다 리뉴얼, 갱신하십시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번에 가셔서 예. 나 세례 다시 받는 건 아니고요. 예. 내가 조금 못 모르고 뭘 잘 받았던? 모르고 받았던 세례인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겠다고 다시 결심합니다. 그런 차원으로는 재확인하러 가는 네네, 거네요. 그거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집사님이 저기 가서 세례를 받으실 텐데 목사님 저곳이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그 장소인 거예요? 사실 우리 성경상으로는 그냥 요단강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 현장에서 본 그 장소는 정교회, 그리스 혹은 러시아, 이스라엘에는 정교회 신자들이 1월 초에 정확하게 1월 7일쯤 되는데요. 그때가 소위 정교회 크리스마스예요.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에피파니아,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 정교회 크리스마스가 이제 1월 7일이거든요. 그날 저기를 간 거예요. 가서 실제로 사제들이 침례 의식도 하고. 그런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기독교 성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특하게 요한복음서 1장 2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 주님의 세례 사건 이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요단강인 걸로 생각했는데 요단강 건너서 동쪽 오늘날 요르단이란 국가 그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 지역에 요단강이 따로 있는가?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한 결과 요한복음서에 등장하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베다니는 예루살렘도 있거든요. 그 유명한 주님께 살리신 나사로가 있던 그 동네가 베다니예요. 바로 올리브산 바로 뒤쪽에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 로마 비잔틴 시대의 기념 장소, 기념 교회들을 발견한 거예요. 심지어 침례받는 풀장 같은 곳까지. 이것을 발굴한 것이 이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와서 그다음에 이 가톨릭입니다만 가톨릭의 성지란 것은 죄사함 받는 곳이에요.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갔다 오면 죄가 사해져요. 근데 뭐 그들 신학에 의하면은 아직 천국 지옥이 결정되지 않은 돌아가신 부모님도 연옥에 있다가 후손이 성지 순례 갔다 오면은 구원받는. 그러니까 개신교 성지 순례와 가톨릭이나 정교회 성지 순례는 그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교황이 직접 그 장소에 가서 2000년 희년에 예수 탄생 2000주년에 성지로 선포했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세계적인 문화유적지가 유네스코라는 곳에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2015년에 불과 7, 8년 전쯤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그것이 등재가 돼요. 그럼 그 기준은 역사성이 있느냐? 고고학적으로 확실한가? 또 오늘날까지 그 전통이 있는가?
곳을 세례 장소로. 그곳의 연장선이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이스라엘 쪽과 반대편 요르단 쪽이에요. 그래서 옛날 비잔틴 시대 교회당 터가 여러 군데가 있고요. 또 근래 들어와서 기념교회를 세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그런 곳이 지금 요르단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성지이자 관광객들의 방문지가 됐습니다.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저 건물이야 최근에 만든 것입니다만 계단 있죠. 예. 그래서 위쪽에서부터 내려가는 계단은 오리지널을 복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물이 밑에 고이니까 밑에서 했고요. 오른쪽에 밑에 오른쪽 보시면은 사각형의 기둥 받침대가 있어요. 네. 저 정도 받침대면은 아치 형태로 굉장히 큰 기둥이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세례 장소를 4세기 이후에 기독교 시대에 그 풀장 같은 곳 위에다가 기념교회당을 세운 것이죠. 거룩한 곳이니까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이니까. 그래서 성지순례 요르단 가신 분들은 반드시 페트라라는 곳도 뭐 세계적인 곳입니다만 요단 건너편 베다니 저것을 꼭 방문하기를 권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12제자 부르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의 친구로 정말 많은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제 4장 23절에서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어요. 네. 이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첫 번째는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 당시는 회당에만 성경이 있죠. 네. 출판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이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고요. 두 번째 사역은 가장 중요한데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는 거죠. 영어로는 프리칭 사역인데 이것이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회당이 아니라 자기 제자들에게는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는 천국을 전하신 다음에는 그 천국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힐링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인데요. 티칭 바이블, 성경 가르치는 거고, 프리칭 가스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힐링 더 sick, 이렇게 이제 눈먼 자,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것.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프리칭입니다. 천국을 선포하셨다. 네. 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위대한 사역인데요. 성경을 이제 풀어주잖아요. 성경 풀어주잖아요. 구약이죠. 구약성을 쭉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천국이 이제 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직 십자가 부활 사건은 뒤에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맛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중풍병자가 걷게 되고 그런 치유 사역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게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주신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역이 중심이죠. 천국 사역.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경험하시는 것. 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아주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천국 가면 지금 앓고 있는 모든 병들이 다 싹 낫는 거네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 그거를 보면 되게 특히 저에게는 진짜 큰 소망이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이게 상상만 해도 만약에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하는 자가 없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힘들었을까. 그쵸? 그리고 그 선포 다음에 그냥 선포만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티칭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조금씩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되고 조금 든든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치유의 사역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치유를 통해서 육신이 뭔가 아픈 것보다는 그 영적으로도 이게 또 슬출이나 여러 가지 상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천국 맛보게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예수님이면 그냥 폼나게 말로 너 눈 감았지? 눈 떠라. 그냥 그래서 끝나실 수도 있고, 너 지금 다리가 아프지? 그냥 네 다리가 나을 거다. 그래 걸어 다니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침을 뱉어서 그걸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다 갖다 대시고 낫다?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왜 저러시지? 어디 강에 가서 씻어라 막 이렇게 뭐 하시고. 이런 것들이 왜 예수님인데 그렇게 뭔가를 이용하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예? 그냥 꿈처럼 환상처럼. 근데 약간 쇼하신 거죠. 이렇게 피도 흘리시고. 근데 전혀 고통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갖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네.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할 수 있는데 예. 신이 만지시고 예. 또 침 발라주시고 예.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 붙잡아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 생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몸을 다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런 이제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힐링 사역이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네. 또 보수적인 교회들 중에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진보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또 어느 교회는 힐링 사역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간혹 위험한 게 있는데요. 뭐가 위험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중심이거든요. 네. 그렇죠.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 없이 성경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나라 그러는데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이 병이 낫는 낫는 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 예수님의 원래 사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정말 복음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가 경험되어서 그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성경도 가르치고 힐링 사역을 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학문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이상한 신비주의, 무당이 병 고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끌려가고 야 거기 가면 낫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현혹시키니까 예수 없는 어떤 현장만 보고 오는 거네요. 결과 보면 네. 이제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힐링 받고 몇 개월, 1년, 2년 지난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맞아요. 많죠. 예, 기적을 네.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을 길게 유지하기가 힘들고 네. 말씀으로 쌓인 믿음은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 말씀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주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고치신 것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받았던 사건은 나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제사장들의 의무 중에 하나가 그걸 보고 일정한 날마다 격리된 나환자촌에 가서 음성을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음성을 판단해서 레위기서에 그대로 제대로 음성이면은 복귀시켜요. 그 권리가 제사장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가다 하다 잔뜩 옮으면 어떡해. 그렇죠. 위험한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그렇게 응? 생각하니까. 마스크 쓰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예수께서는 소문을 들으신 거죠. 그 음성인 사람들이 제사장이 방문 안 해서 제사장이 사회 복귀 허락을 안 해줘서 참 거기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가신 거예요. 그 딱 보니까 10명이에요. 당신네들 했을 때에 집에 가셔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몸을 보이시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그냥 우리 치료 의사한테 가서 나 음성이잖아요. 즉 그 당시에 그 체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신 거죠. 아까 그냥 나오면 되는데 말이지. 왜 그랬는가?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그 몫을 대신해 주시고 제사장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셨다. 그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꼭 알려주고자 하셨던 핵심 가르침 뭐였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치시지만
그 천국이 그냥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과 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준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그런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네, 곳, 근데 좀 온전히. 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두 여성 우리 신학자분들에게. 정말 솔직하게 네.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은혜와 그것이 영원한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마치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고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요, 이들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실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거는 회개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 너 회개하고 나를 영접해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물론 그 천국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되죠. 마음의 평안이 오죠. 잠시 천국을 맛볼 수 있지만 그 천국이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잠시 천국이라면요, 죄송해요, 저 그냥 약 먹고 말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십자가로 내 죄를 다 사함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제 5장 18절에서 뭐라 말하냐면 천지가 없어질 것을 말해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질 걸 말하는 거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이제 율법의 중요를 강조한 거지만 천국이 없어, 천지가, 하늘과 땅이, 이 창조 세계가 다 사라질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오나요? 그 다음에 불었어. 세상이 없어지고 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천국은 맛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완전하게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 왜 부활하셨겠어요? 썩을 몸 갖고 안 되니까 썩지 않을 몸으로 영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보면 이런 거잖아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고 계명을 지키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것이다.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판단과 심판을 말하는 거죠. 또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간다는 말이 뭐 심리적인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옥에 대한 증언을 들어보면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예수님은 실체로 갖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걸 너무 비유적으로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네. 물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지옥불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또 범죄하는 사람은 눈이나 손을 제거하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신체 하나가 없어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하는 거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마음 평안을 얻고 병 고침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저는 그냥 이 땅에 살고 많은 인생이라면 또 딴짓 하겠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그러나 영생이 있기 때문에 또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는데요. 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비유적으로 풀려고 하는 제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좀 강조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라고. 저는 이거 천국이랑 지옥 말하면 어떤 생각 드냐면은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게 어떤 때는 새신자들 아니면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전도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는 안 그러면은 지옥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지옥 공부를 하라, 천국 공부를 하라는 거죠. 실제로 이해하려면.
지옥은 좀 신학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없이 영원한 거예요. 진짜 끔찍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난 가고 싶잖아요. 그것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것은 지옥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 없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 있잖아요. 타락한 본성.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것이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이 정말 정신병이 들잖아요. 근데 세상은 끝이 있잖아요. 지옥이란 말은요. 끝이 없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전에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할 때 떠오른 영화가 있어요. 메이즈 러너라는 영화인데 메이즈 러너 2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안전기지가 있고요. 이쪽에 안전기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는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이 기지가 이제 폐쇄되고 망할 위기예요. 근데 온 세상이 다 좀비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안전기지로는 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무조건 돼요. 미친 듯이 뛰어서 이 기지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안전기지 하나님이 계신 이 보호기지와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는 좀비판하고 이게 천국과 지옥인 거잖아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내가 미친 듯이 뛰어서 도망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이 계속 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천국 가야죠, 이제 여러분. 맞아요. 저는 그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의 아들의 순환을 묵상할 때마다 전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는 길 때문에 그 길을 주신 것이지. 물론 지옥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정해놓고 결정해놓고 성경이 그걸 증거하니까요. 구약 성경이 좀 희박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어떻게 천국과 부인을 성경에서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 실체를 우리가 확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유적인 의미들을 찾아가는 건 좋아요. 천국이 없으면 천국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지옥이 없으면 지옥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종합적으로 천국에 대한 토론을 혹시 기회가 있으면 천국 갔다 오신 다음에 다시 한번 예, 제 스케줄 맞으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갔다 오시고요. 네. 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깊이 배울 수 있어서 오늘 정말 성경 공부가 재밌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 풍성한 성경 이야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잘 알려진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역시 산상수훈이 아닐까 싶은데 팔복은 또 산상수훈의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복을 좋아하는데요. 복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어떤 복인가요? 가버나움 바로 위에 팔복교회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일으키셨던 장소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들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 이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